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르바벨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수르바벨 시대에 귀환한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1절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시작합니다. 함께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이 단순히 수르바벨이나 예수의 지도에 따라 명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수르바벨과 예수의 동역자로서 활동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주도자인 수르바벨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스알디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왕 여호야긴의 후계자로 그 또한 바벨론 왕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수르바벨이 사로잡혀갔다 왕권의 계승자의 아들임을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갔던 왕권의 계승자의 아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12장에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의 명단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름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포로기 이후 뿌리 없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여들어 자신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워진 백성인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 유례없는 큰 변화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주일 대면 예배가 국가 방역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교회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신뢰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뼈아픈 위기였지만 동시에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신앙의 뿌리가 없는 성도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모여야 할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자들이 여전히 너무 많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 명단입니다. 대제사장의 계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전수입니다. 저자는 다른 계보와는 달리 대제사장 계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코라는 것은 자연 출생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대제사장 예수의 자손들이 조상들의 믿음의 가계를 잘 받아들여 대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사로잡혀가면서 사망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뿐 아니라 잘 받아 흘려보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역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계속하여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거센 풍랑이 우리를 휘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리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유산을 삶으로 지키시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26절은 요야김과 이후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에 족된 자들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모든 제사장의 가문의 이름은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자들의 이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의 가문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2절과 23절은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들과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이 예수와 요아kim 시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주며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일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라는 표현은 포로기한 공동체의 성전 예배가 다윗 시대의 제도에 따라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레위인 찬양대는 다윗이 명한 대로 반차례에 따라 조직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문을 방배하며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파수하는 일입니다. 레위인들의 사역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섬김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섬기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유산, 신앙의 전수로 오늘의 세대가 신앙을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그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 때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은 마치 영화가 마친 후 영화 제작을 위해 수고한 출연진과 스태프 등 모든 사람의 수고를 기록한 엔딩 크레딧 같습니다. 대부분의 관객은 영화 마치며 곧장 일어나지만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자들이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이름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애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세상은 무명이라 여기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결코 무명이 아니라 유명한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무명할지라도 신앙을 전수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헌신하여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를 이은 신앙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